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잠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나누다 보면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이 이야기들이 반복된다는 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또 이야기해주고 싶고 또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는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나 그거 언제 한번 들어봤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이러한 생각, 이러한 자세, 이러한 행동의 양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비슷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또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을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그저 편안하기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에 이 재앙이라는 말이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 요셉의 인생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리를 합니까? 요셉의 인생은 형통했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사는데 성경은 그 마음도 몰라주고 자꾸 형통이라고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가장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 그곳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그리고 진짜 문제가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 그게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눈앞에 두고 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괜찮아 편안해 이렇게 사는 인생이 문제고, 우리 정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두고 그곳을 향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력을 갈고 닦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믿는 그런 인생길을 걷는 건 형통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인생은 사실 사울의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사울의 인생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제일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이 그냥 전쟁에서 참여하다가 그냥 거기서 이제 죽는 거, 그거 왜 평생을 한번 보라고요. 무슨 뭐 사울이 어딜 뭐 도망 다니기를 했습니까? 뭐 누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냥 어려서부터 자랄 때부터도 그냥 집에서 별로 인정도 못 받고 형들한테 무시당하고 골리앗을 그냥 때려 눕히는 놀라운 아주 영웅적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막 사울이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나서 또 블레셋과 싸우지, 나중에는 또 범죄하죠. 그리고 나서는 자식이 또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냥 막 달려들지. 야,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래서 성경이 사울의 인생이 형통하고 다윗의 인생에 재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의 인생이 재앙이고 다윗의 인생이 형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넓고 더 깊게 만들어주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사실 재앙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느냐? 앙화가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앙화라는 것은 화가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평생 갑질을 하고 살면 몇 년 살겠습니까? 진시황은 그 갑질을 하고 아주 그냥 별의별 일을 다 하고도 40에 죽었습니다. 뭐 로마의 그 수많은 황제들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도 60 넘어 산 사람 몇 되지 않습니다. 다 40대 50대에 다 죽습니다. 반백년도 못 살고 사는 그 인생들, 그거 뭐 눈 깜빡할 사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50년? 그럼 엄청 길게 느껴지세요? 그냥 눈 깜빡할 새죠. 뭐 지금 50년 전이면 여러분 몇 살 때예요? 뭐 결혼할 때쯤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더 어렸을 때도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 뭐 엊그저께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50년, 60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에게 미칠 앙화죠. 이걸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의롭게 살면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벌 주셔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이 더 부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무조건 더 부자예요. 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돈 주신다, 복 주신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돈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얻게 되면 어떻게 못되게 변하는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돈 많이 줘서 그 돈에 취해 사는 인생, 그런 인생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취해 살기 원하는 거죠. 성령에 취해 살기 원한단 말이에요. 또 이어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22절 말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거짓 입술을 가지면 병에 걸려서 죽는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자손이 잘 된다. 이러면 이제 이 말씀은 액자에 걸어놓고 사람들이 매일 볼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기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움을 주시는 거 별 관심이 없다고요.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뭐 가진 것이 어떻냐, 병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내가 산 땅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뭐 이런 거, 자손이 잘 되느냐 아니냐, 내가 새벽 기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면 손주들이 그냥 뭐 머리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닮아서 머리가 돌인데도 그냥 다이아몬드 머리로 변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공부를 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단 말이죠. 관심이, 그리스도인들도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에게 멀리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 입술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이제 힘의 그 동력을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 너무 안 좋지. 이리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짓 입술은 우리에게 병을 가지고 온다. 그게 더 무서워. 그게 더 가까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쨌든지 하려 하는 사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이게 이제 거기에 관점이 있는 거죠. 누가 거기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한대요? 다른 사람한테 막 가르친대요? 아니면 감춘대요? 감춘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를요, 감추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지식과 지혜의 말을 세상에 있는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하면 안 통합니다. 안 통한다고요. 왜 그걸 통하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거품을 불고 그렇게 전해가지고 그렇게 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슬기로운 사람들이 지식을 감춘다라고 할 때 그 중심에는 뭐 물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안 들어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요, 겸손해요. 왜 슬기로운 사람은 겸손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재앙을 만났는데 우리는 쓸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우리는 정말 아무런 의로움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져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셔서 내가 뭔가를 인지하는 거지. 내가 뭐 잘나서 계룡산에서 돛 닦아서 뭘 얻어낸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들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냐 하면 겸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나을까?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 슬기로운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겸손이냐? 그렇지, 예수님이 왜 죽었나? 이거 하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내 말이 더 맞다고, 내 행동이 더 옳다고 라고 상대방에게 말할 사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왜? 내가 왜 살았습니까? 우리가 왜 살았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산 거잖아요. 뭐 말이 많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요. 근데 뒤에 있는 말은 뭐라고 돼 있어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한대요? 전파한대요. 희한하죠?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해서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전파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 제가 새벽마다 은근슬쩍 사회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살짝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제가 정치적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려는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두 개로 나눠져서 이 사람은 이 사람 이런 게 옳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옳다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전파하는 걸 이 사람들이 나누어 듣고 이 사람들이 전파하는 걸 이 사람들이 나누어 들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싹 다 미련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부 다 미련하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럼 안 미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합을 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걸 고민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겸손한 거죠. 근데 지금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놈 죽이자, 저쪽 편에 있는 사람 죽이자, 저쪽 편에 있는 사람 감옥에 가두자, 쟤를 감옥에 가두자, 계속 양쪽 편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서로에게 어떻게 됩니까? 저 말이 옳아, 저 말이 옳아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양쪽은 서로 쟤네가 미련해, 아니 쟤네가 미련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양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지혜롭습니까? 나라가 지금 반으로 나눠지게 생겼는데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싹 다 죽어 없어지면 이 나라에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다고요. 가정 안에서도 한마음이 되는 가정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근데도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맞춰가며 가정을 이루며 유지하며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다 이혼하고 살아요? 마음에 안 맞으면 남편과 아내가 다 이혼하고 그렇게 사냐고요?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참고 사는 거예요. 받아들여주고 산다고요. 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근데 누가 그 가정을, 나라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고 그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런 말 했다가는 아주 그냥 죽이려고 그럴 텐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말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들은 지식을 감추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것을 막 드러내요. 드러내는 과정에서 막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겸손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척을 하는 것과 진짜 겸손한 것은 다른 겁니다. 겸손한 척은요, 목사들 잘합니다. 겸손한 척이 뭐예요? 저기 주일 예배 끝나고 교인들 나갈 때 인사하는 거, 말할 때 그냥 착한 척하고 그냥 그럴듯하게 목에 힘줘서 이야기하는 거, 막 듣는 척하는 거. 여러분, 근데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겸손이라면 평생 하겠네. 진짜 겸손은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거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 아닙니까? 참아주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 아닙니까? 껍데기는 맨날 인사 잘하고 이렇게 겸손한 척, 거룩한 척 하는데 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1분 이상은 못 듣는다. 겸손 안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되죠? 우리가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으려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자리에 내가 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해서 저 원수 죽여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게 예수님의 기도와 맞는 거냐고요? 안 맞는 기도잖아요. 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아멘.
이 24절 말씀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역시 부지런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암만 해도 게으른 사람은 좀 덜 벌고 게으른 사람은 아무래도 공부도 좀 덜 할 테니까 높은 자리도 못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 세상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삼루에서 태어났는데, 야구할 때 이제 삼루가 있어요. 삼루지라면 이제 홈으로 들어오면 1점을 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삼루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삼루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삼루타를 치고 삼루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 잘 만나가지고 대단한 부부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또 교육 환경 이런 거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잘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얻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도 무슨 뭐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꼭 게으른 사람이 잘 안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공평한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하루 종일 폐지를 허리가 휘도록 주워도요, 그 폐지 주워서는요 하루에 10,000원 벌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기업에 그냥 자기 이름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이름 하나만 딱 빌려주고요, 하루에 수십억씩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뭐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이 게으르겠어요? 이건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어떤 그냥 가장 쉬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분명해지고 그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미련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뭐 이런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에서 뭐 애들을 막 이렇게 뭘 배우는데, 거기서 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애나 아니면 그냥 친구 따라서 놀러 온 애나 옆에서 이렇게 보면 뭐 대단하게 차이나 보입니까? 그냥 애들이지.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 앞에서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서, 가장 그 어마어마하게 다른 차이가 뭐예요?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딸아, 이거하고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이건 뭐 단순히 뭐 몸을 어떻게 부지런하게 놀리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뭐 감정적이든 뭐든지 간에 문제를 계속 줘서 자꾸 성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도 조금씩 더 나은 생각, 맞아 여태까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이게 뭐가 유익이고 이게 무슨 예수님 중심이야,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겠지,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를 부지런하게 우리를 자극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길 위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죠.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르죠. 세상에서나 부지런하지. 근데 그 차이가 어느 시점이 되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28절처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차이가 난다. 공의로운 길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 숨쉬고 사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 그런 오늘 하루 숨쉬고 사는 그런 생명 아니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눈물이 없는, 영원히 기쁨이 충만한, 영원히 나보다 더 날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공의의 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 공의의 길을 걸을 때 나에게 그러한 일을 값없이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길에는 뭐가 없대요? 사망이 없느니라. 안심하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등바등거리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자식들 공부를 잘 시키려고 하는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사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거든요. 예? 돈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병 걸렸을 때 치료 못 받을까봐, 뭐 힘든 일 하다가 또 사고 나서 죽을까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뭘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암만 그렇게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아도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사망만 있다고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공의로운 길에 사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잘하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재앙이라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 재앙 아니야. 너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어디를 향해 가는데?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은 마치 요셉의 인생과 같이 실력을 기르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또 굳건히 믿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